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봉독한 말씀으로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늘은 닫혀있는 듯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노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주인공 노아는 환상과 징조를 보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 무거웠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스스로를 파괴적인 광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나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오해할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 영화 전반부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광야에 숲이 생기고 동물들이 스스로 방주를 찾아옵니다. 창세기 7장 9절을 보면 동물들이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지만 무대 뒤에서 만물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질병과 싸울 때,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16세기 신앙인 한스 덩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토록 가까이 계신데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 있을 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은 또 다른 종류의 침묵을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당장 벌이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는구나, 혹은 이 정도는 괜찮나 보다 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본문 9절을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심판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가벼이 여기며 죄를 지키는 자는 도둑같이 임할 주의 날에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침묵이 끝났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곁에 직접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 곁에서 속삭이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침묵 속에서 여전히 방주의 문을 닫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혹시 은밀한 죄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지 말고 오늘 이 시간 그 침묵 앞에 떨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그림자이자 일하심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하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침묵 속에서도 세밀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